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는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구에 수십억이 살고 있지만 그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이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문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하면 인천공항이 지금 세계에서 1위를 10년도 넘게 1위를 하고 있어요. 가면은 지금 이 지문 하나 하면 자동으로 문이 쫙 열립니다. 들어올 때도요. 우리는 줄 서지 않아요. 그냥 와가지고 이 지문만 대면 문이 자동문이 쫙 열려.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 지문이 다 달라. 이게 사람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문만 보면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에 가는데 이 건물, 이게 그때 9.11 그 빌딩이 무너지고 바로 얼마 안 돼서 미국에 가는데 전부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오면은 이 지문을 이것만 찍는 게 아니야. 10손가락 지문을 다 찍어. 그러더니 또 이 눈을 갖다 대래. 눈을 갖다 댔더니 양쪽 눈을 다 찍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문 하나면 돼.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살기 더 좋습니다, 지금. 인터넷 보세요. 살기가 더 좋아요, 우리나라가. 고속도로 보세요. 고속도로 화장실 가보세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세상이 존재함으로 인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be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being. 존재하다 말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에요. 지금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돼요. 우리 설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우리는 윷놀이도 하고 참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만남은 가족은 어때요? 기쁨이 충만해요. 가서 예배드리고 또 윷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기쁨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살아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3장 17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함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계속해서 보십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나사로가 언제 살아나냐고. 다음 주면 돼. 다음 주면 살아나. 조금만 기다려봐.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세 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 올라가서 보십시오. 37절입니다. 37절 올라가서 보십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놓쳤는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후에 바로 11장에서 핵심되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는 예수님의 질문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답이 마르다의 대답이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뭐하오리라 그러하외다. 그래, 그러하외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 신앙의 첫걸음은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뭐예요? 아멘이라는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마다 아멘,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하외다 이 말은 아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안다 그랬지 믿는다는 말을 안 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하외다 아멘입니다. 그래.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고백합니다. 주는 누구시에요? 그리스도시요.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그 12 사도들에게 질문하는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는 내 입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매일처럼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그 고백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매일처럼 하고 살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도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예수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누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은 자동적으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 아버지가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 누가?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마르다의 신앙 고백 보세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말씀이 육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을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말이죠. 이 마르다가 정확히 압니다. 세상에 오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누구예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제 좀 이따 후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것을 누가 믿었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자, 21절 올라가서 보세요. 24절에 마르다의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내가 뭐라고요? 아나이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은 안 믿어요. 아나이다 그래요. 아나이다. 그러면서 또 거기 말씀해 보면 22절에 올라가서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뭐라고요? 아나이다. 아나이다.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과학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나이다, 오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이다,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던 마르다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래요? 내가 믿나이다. 자, 내가 믿나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어제 올해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는 보냈습니다만 신인원 선교사님 동영상을 제가 어제 보냈어요. 제가 한 2-3시간 그 동영상 나온 걸 전체를 다 봤습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그 신흥남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오실 때 그분이 숙대인가 영문학과를 나오셨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욥기서를 읽고 요약해 오느라. 그 욥기서는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분이 그래서 욥기서 숙제를 하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우리 청년 영어로 예배 드릴 때요.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청년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인환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 오신 경위는 그랬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할 때인데 그분이 1년 후배예요. 후배인데 우리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경북대학교하고 그리스도대학교 두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신인화는 젊은 나이에 그 젊지도 않았죠. 이제 좀 늦게 신학을 했는데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 꿈을 안고 서울로 이제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거기 가면 뭘 주냐. 신학을 해서 목사가 하면 배고픈데 왜 목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 경북대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항상 그리스도 대학교를 뭐라고 말했느냐면 문둥이 학교를 했어요. 문둥이. 왜 문둥이 학교를 가냐. 왜? 그 좋은 학교 가지.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가 지났는데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어. 너는 문둥이 학교 갔기 때문에 학자금이 없다. 안 대준대 학자금을. 근데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1학기 때부터 그냥 4년 수석장학생을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하나도 안 받고 졸업을 했어. 1년 마치고 나니까 보따리를 쌌더라고. 기숙사니까 보따리를 쌌어.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문둥이 학교 다니면 장학금도 안 주고 아버지가 이제 자식이라고 인정도 안 한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가려고 그래. 그 보따리를 내가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2번이나 그랬어. 2학년 때 또 한 번 그러고. 그 보따리를 내가 2번 풀어줬는데 그래서 졸업을 했어.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5년 동안 섬겼잖아요. 그때 여성계장님 청년이 있을 때. 그때 청년부가 제일 왕성했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열심히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룬디로 가셨어요. 미국으로 가셨죠.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흥남 선교사님도 같이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25년을 미국에 살다가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나가셨어요. 이게 부룬디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선교센터를 져가지고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에 가면 언더우드 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제1위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한 사람씩 선정을 해서 1년에 한 가족씩 그렇게 시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18회 그 언더우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사역을 보고 CTS에서 이제 거기 현장에 가서 찍어 놓은 걸 제가 어제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무려 18,000명이 그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참 많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아버지가 늘 문둥이 학교 했는데 문둥이를 치료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이 아프리카 52개국인데 무려 30여 개국에 다니면서 그 문둥이들만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룬디도 이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있는 데는 모슬렘 지역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의사로 들어가니까 그 신흥남 선교사님이 이제 한의사 박사
받았기 때문에 의사로 들어가니까 제약이 없어. 그러니까 그 깊은 그 지역까지 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는 데는 그 선교사 부부가 제일 열심히 해. 보니까 막 그 골마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없고 발이 없고 손가락이 없는 그런 분들 가서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 고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 속에서 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뭐냐? 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믿나이다, 믿나이다. 마르다처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지 선교 사역을 하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그래. 그러면서 28절 오늘 본문 보십니다. 2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요, 마르다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두 자매가 있었는데 무슨 관계였어요? 이게 서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길 때도 보세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오시니까 식사를 대접하려고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거든. 그렇게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저 동생 좀 나 좀 보내서 나 식당 일 좀 하는데 돕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옛날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영원히 얘기도 안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이 찾는데? 예수님이 너 부르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을 보세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보면 28절 올라가서 보면 선생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부르신다. 그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시떨기가 타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있으니까 내가 선 땅은 무슨 땅? 거룩한 땅이니 무엇을 보시라고? 신을 보시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부름을 받아요. 모세야 부름을 받습니다. 또 어린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봤어요, 안 봤어요? 처음 보는 삭개오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처음 보는 삭개오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삭개오 집에 가서 유하면서 삭개오를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불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예수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이름의 뜻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또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뭐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최고봉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현선이 집사를 불러주셨을까? 왜 조경숙 집사를 불러주셨을까? 조경숙 집사가 올해부터 나오기를 결심을 했대.
나 속을 그렇게 새기더니 내가 수술했을 때 암 수술해가지고 그때 상처도 아물지 않은데 교회 나간다 그래.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 근데 지가 이제 또 지발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 이제 끝나고 당신은 뭐라지? 뭐 환영송 한번 해야지 이제. 나가는 사람 나 붙잡지 않아. 들어오는 사람 막지 않아. 온대 이제 올해부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임마누엘이거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얀마 이번에 갈 때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갔다 와서 어제 내가 카톡을 보냈잖아요. 카톡을 보냈는데 어느 분이 그래.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100만 원 헌금했어 어제. 통장 보세요. 어제 100만 원 통장으로 입금하셨더라고. 그 집 좀 쳐야 되겠다는겨.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요. 우리는 언제 누구 선교 헌금 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그거 보고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돼서 헌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부르신 목적. 두 번째 부르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도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 땅이 필리핀 선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만 지어주고 끝을 냈거든. 근데 미얀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을. 그 어린 아이들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뛰는 거예요. 왜? 지금은 쿠데타 상황이고 어려워. 어제 그 신문에 난 걸 보니까 미얀마 쿠데타가 4주년 됐더라고. 근데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그 총사령관, 쿠데타 총사령관 부인이 뭐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이 핸드백 하나가 1억짜리래. 1억짜리고 그 여자가 들고 다니는 핸드백만 4억이래, 4억. 그러니까 그 미얀마에는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1월 11일 날 법이 통과됐는데 이 헝피라고 하는 따로 목사 딸이 지금 그 징집 명령서가 부모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목사가 가지고 있는데 징집 명령서를 가지고 쿠데타군이 집집마다 찾아다니 지금. 찾아다녀가지고 있으면 그냥 현장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없다. 징집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부모가 감옥에 가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징집 대상자가 올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 부모가. 그리고 가족이 갇혀 있어야 돼. 그 법이 1월 11일 날 통과가 됐어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쿠데타 군들이 집집마다 명단 들고 찾아다니는 게 징집 대상자들. 그 18세에서부터 35세 남녀 불문하고 지금 미얀마가 갈수록 그렇게 힘들어지. 근데 총사령관 그 부인은 그렇게 사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여자도 이멜다과구나 그랬어. 그러면서 그 군부에서는 그렇게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얀마 땅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거기서 꽃이 피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심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어.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렇게 어려워.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믿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자, 31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마리아가 급히 이제 떠납니다. 집을 떠나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하러 왔습니까?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이. 아하,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는 거 보니까 또 무덤에 가서 통곡하러 가는구나. 유대인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근데 3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마르다는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때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엎드리다 이 말이에요. 프로스코네오예요. 기도하다, 예배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경배드렸단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가자마자 예수 만나자마자 예배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무엇을 잘 드려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자가 성공자예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세요. 이 마리아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새해 이제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 예배 먼저 드려야 된다. 예배 먼저. 예배가 핵심이에요. 예배가. 왜냐하면 예배는 누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자예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에 보세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배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였어요? 엎드렸다, 예배드렸다, 기도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된다? 예배드리는 데 둬야 된다. 예배. 유대인들에게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예배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겁니다. 회당이 미국에서는 거리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3시간, 때로는 5시간까지 가서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개신교가 얼마나 본받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새해에는 뭐부터 하자? 예배부터 드리자 하네요.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러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그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뭐를 흘리셨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 3번 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무너지리라.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왜 그렇게 죄가 많느냐? 그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하시고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될 때 진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언제 우셨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9절 이하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날에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보시고 심히 통곡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죽은 나사를 보시고 그 무덤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울고 그 유대인들이 따라온 유대인들이 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여기서 이 그들의 울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크라이조라고 해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크라이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우는 것이에요. 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유대인들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wept.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퀴즈할 때, 성경 퀴즈할 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하면 어떤 구절이에요? 이 Jesus wept.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성교연합교회 다니는데 영어 한마디는 알아야 되지. 자, Jesus wept.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두 단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두 단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울고 있어요. 이 우리가 조상집에 가면 막 그렇게 울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뒤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뭐냐면 감정이입이거든.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가 감정이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배고프면 무엇을 먹어야 됐어요? 밥 먹어야 됐어요. 예수님 잠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가장 희노애락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예수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울음과 또 이 마리아나 유대인들이 울음이 다릅니다. 크라이오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울다 그런데 예수님의 울음은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오 뒤로마이. 오 뒤로마이. 이 말은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는 또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죄입니다. 죄. 지금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랬어요. 예수가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죄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죽음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 죄악 때문에 인간의 죽음이 왔다고 하는 그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울음은 이제 인간의 울음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울음 속에는 이제 그 죄악을 미워하는 그 울음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이 사건을 나사로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은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면서 십자가에서 당할 일들을 보시고 우셨다. 이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울음 속에는 인간적인 울음만이 있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울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을 놓고 그렇게 우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마리아와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같이 울어주셨다.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러시되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의 사랑과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조롱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뭐래? 보라 그를 얼마나 그가 누구입니까?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무덤 앞에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죄는 미워하지만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라. 누가? 예수님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나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봐라. 유대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뭐라고 그래요? 비꼬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맹인은 눈 뜨게 해놓고 이 사람 왜 죽은 사람 못 고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맹인 눈 뜨게 한 사람이 왜 이 사람은 못 살려? 그러면서 비웃음, 비아냥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표현해 주시는 것이고 또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앞두고 우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그로 끝이 아니었단 말이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활의 현재성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또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오셨던 예수님. 또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이제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로 나타나셨고 우리는 둘째, 셋째 부활로 나타나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현재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